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볼 때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의 길과 또한 악인의 길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두 길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잠언의 말씀은 이 총구를 겨누고서 우리가 이 길을 갈래 저 길을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올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움직이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신 그러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재물과 관련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재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물, 돈을 위하여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것. 물론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함과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역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덕하다라는 의미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여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마음이 긍휼하여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러한 여인은 존영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존영이라는 것은 영광을 얻는다는 거. 이거 보통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사용합니다. 무겁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겁게 또한 그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또 반면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면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근면한이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게 폭력적인 잔인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근면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미상에서 본다면 유덕한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재물을 꼭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남자는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한 자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남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앞에 그 근면한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잔인한 자는 자신이 이렇게 몸을 해롭게 하면서 그 많은 재물을 얻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의 몸을 해롭게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은혜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도 이롭고 또한 주변에도 덕을 끼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자기의 몸을 해하기까지 그 어떤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우리 18절 말씀에는 말씀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그러한 싹 그렇게 얻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재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재물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재물이 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재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 길을 갈라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 공의의 길, 그 길을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길이죠. 그 길을 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자,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고 또한 우리 21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악인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제대로 잘 하지 못하여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살아야지? 근데 잘 베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끼리입니다. 악인끼리 피차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길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피차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비록 그 길이 좁고 많은 자가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자 할지라도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길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잘생긴 사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돼지코의 금고리, 돼지한테 이렇게 금고리 귀고리 해갖고 아무리 목걸이 해준다 해갖고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오늘도 맺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러한 축복과 복도 그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우리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여기에서는 재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우리가 앞에서 또 말씀하였다면 이번에는 그 재물을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한 함께 나누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부하게 되고 또한 재물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도 또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여기서 윤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이게 이게 그 물을 갖다 막 끼얹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막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풍성함의 그러한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갈증을 향하여서 풀어주는 사람은 자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갈증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제라는 의미도, 구제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축복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풍족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는 그러한 방식이죠. 또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매점매석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마스크 살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하나만 해도 뭐 그냥 가서 사게 되면 하나에 만 300원, 400원, 500원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니까 하나에 막 3,000원 뭐 그렇게 가격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자가 되겠다 해갖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놨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곡식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한 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해서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만약 그랬다면 마음 정말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지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그 덕스러움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또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것이지만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우리 음녀의 길로 갔던 그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 길을 가서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음녀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길에 서십시오. 또 28절 말씀에는 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앞에 상추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을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어느 순간 자라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루하루 우리가 지낼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푸른 잎사귀 같은 그러한 번성함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악인의 길을 가는 자, 그 사람의 소득은 무엇입니까? 바람이라고 말씀하죠. 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득은 무엇이냐면 유산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하게 되죠. 오늘 참 이게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그 유산을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그러한 마음은 그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미련한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 우리 여기 생명나무는 앞에 그 창세기 말씀의 그 생명나무는 아닙니다. 동일한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창세기 말씀의 그 생명나무에는 저 정관사가 쓰입니다. 그 생명나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 생명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주변에 무엇이 열릴까요? 생명나무와 같이 덕스러운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죠. 우리 31절 말씀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구나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되지만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재물과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떠한 길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에 따라서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풍요로운 그러한 것들을 오늘도 맛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